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만끽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자신을 곧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까지 이야기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보기를 이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끔찍하게 아끼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 이미 예수님은 그 어떤 한 사람도 자신의 곁에 남지 않고 뿔뿔이 다 도망가 자신이 수제자라고도 얘기하고 또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였던 이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욕하며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걱정하며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기를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혜사 너희를 돕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너희에게 생명 되시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이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으로 생각하며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처럼 상황이나 환경이나 혹은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저주했다가 사랑한다고 축복했다가 하는 그와 같은 사랑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시시때때로 부정하고 부인하고 때때로 예수님을 욕하며 원망하는 우리에게조차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는 끊어진 적이 없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극심한 외로움과 마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신앙생활의 외로움이란 어떠한 외로움일까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또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이 소망으로 기반한 이 소망으로 바탕으로 한 나의 수고를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의 외로움입니다. 즉 나 혼자 홀로 고생하고 기진하고 분투하는 것 같은 그래서 나의 가족에게조차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일에 위로를 인정을 그리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허망한 이 현실을 만날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해야 해요? 이 외로움과 마주하며 그 외로움과 함께 버타며 살아가야 하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의 외로움은 실제로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에게 계속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여 주신 바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우리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19절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신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어떠한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고별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때가 올 거다. 내가 너희의 곁에서 지금과 같이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어 함께하지 않을 때가 찾아올 것이다. 너희를 돕는 성령이 오시겠지만 너희를 돕는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이 말씀 속에서 그러나 거꾸로 육신으로 예수님이 함께 거니셨던 이 공생애의 기간에 주님과 함께 하시며 주님이 함께 해주시며 주님이 소망을 주시며 주님이 직접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그들의 눈에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일들의 해결의 부재가 그들에게 있을 것임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부딪히며 살아가야 할 때때로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이 믿는 자의 외로움은 요한복음 14장 25절 그 후반부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특별히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단을 가리키는 특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한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지금 무엇이 있어요? 오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양속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맞이해야 할 이 핍절한 현실과 괴로운 인생의 고난과 그 가운데에서의 외로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궁금증이 생겨도 예수님 이거 왜 그럽니까? 예수님 이런 건 어떠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던 이 제자들의 3년간의 공생와는 달리 우리가 보았던 이 바울의 영화와 같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어떠한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를 모르겠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와 같은 가운데서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이런 막막함이, 이 신앙의 외로움이 그들에게 어쩌면 예정돼 있으리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맞이하며 또한 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의 녹록지 않음을 우리는 아마 2019년에서도 계속 누리고 만끽하고 버타며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힘들지, 어렵지, 외롭지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진정 우리에게 배우게끔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로움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성령의 존재를 깨닫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홀로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혼자 싸우며,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지시함도 받지 못하고 마치 고아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유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길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와 같은 우리의 생각이 결코 사실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갈 길을 몰라 유리하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그와 같이 버려져 있지 아니함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거니와,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영, 오늘 보혜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보혜사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고자 할 때 17절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의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외로움과 공고함과 허덕임과 기근 가운데 있을 수 있으되, 여러분, 이와 같은 연유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살 때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여기서 진리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뜻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지 않는 순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영접한다, 곧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를 받아들이며 그를 인정한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신앙인의 마땅한 행위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멀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말로 표현할까요?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보배가처럼 여겨지고, 예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복음의 능력이 아닌 이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우리가 지금 취하고 누리고 있는 이 현실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힘을, 또한 권위를, 권세를 부여하게 될 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까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오늘 욕망을 강구하는 사람의 상태가 될 때에 우리는 듣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이신 성령,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성령의 특성은, 그리고 이 믿는 자와 성령의 관계성에 대한 특징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에 더욱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니와 여러분,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대요. 그리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거니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세상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심어지고 결실하게 되는 그 역사를 보는 눈이 뜨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핍절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이루고 계시는 중인 줄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모든 여정이 나의 인생의 비료가 되고 나의 인생 가운데 연단이 되어서 나를 정금과 같이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분별이 없어집니다. 무분별해집니다. 기억하시죠?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싸그리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하신 모든 말씀들 모두 다 잊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언약들도 나의 인생의 저편으로, 저 세상의 뒤편으로 넘겨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거니와 이 성령 충만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는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접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홀로 있어, 나의 부모님조차도, 나의 가족들조차도 나를 멀리하고 있어, 나를 혼자 두고 있어,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 이 가족들조차도 나에게서 등 돌린 원수와 같이 여겨지는 이 마음의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그때의 문제는 진짜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망스러운 현실이나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성령님,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할 상태인 오늘 우리가 문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적용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무엇을 적용하고 사모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19절 20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역사가, 곧 우리가 알게 되는 그때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오늘 그날이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의 참된 능력이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마술사와 같이, 혹은 이 세상에서 그러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들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바로 거기에 예수님 믿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 그랬으면 정말로 재밌겠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이 세상 모든 일들이.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큼 저주스러운 인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일에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선택에 있어서, 그 모든 우리의 명령에 있어서,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의 성취에 있어서, 나중에 찾아올 그 모든 여파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간음한다 한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명철이, 그와 같은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저의 삶이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 인간들의 삶이 지금까지 때때로의 실수와 때때로의 망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또한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계획하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깜냥이 안 되는 한 그 모든 일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뭘까요? 2019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문을 자세히 봅니다. 오늘의 운세, 85년생 소띠, 물을 조심하시오. 여보, 나 오늘 안 씻을 거야. 이렇게.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의심한다 한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가요 이렇게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인생으로 표현해 보자면 근심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의 상태요, 의심 가운데 갇혀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 그 길을 한 자라도 벗어나 잘하게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인생이면서도 자신이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떠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짐을 떠안고 살아갈 때 무엇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인간의 괴로움은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과 그로 말미암은 조급함과 좌절과 타인을 향한 원망과 그 스스로를 향한 저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의 삶을 향한 저주가 있다, 타인을 향한 원망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해주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인 욕망이 있다,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뭐의 반증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우리의 상태의 반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와 같다면 우리가 회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며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특별히 25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으로 살까?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을 사모하며 살까?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신앙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 결코 외롭게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붙들리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할 때, 여러분, 첫째, 성령이 증언하시는 진리, 곧 성경의 말씀에 접한 자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읽는 것, 그래요,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과연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이 나를 읽어 성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의 중요성을 얼마만큼이나 생각하는가 되돌아본다면 여러분,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들음에서 나며, 오늘 그 믿음의 굳건한 성장도 말씀에서 나고, 오늘 그 말씀을 살아가고자 분투하는 오늘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다고. 우리가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접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예비된 우리의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역사가 있노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하나님 역사에 떠밀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역사를 타고 노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하신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그 말씀을 얼마나 그 마음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때 어떤 사람들은 떠밀려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타고 놀며 누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있노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달릴 것이다.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이 너희에게 먼저 말하여지고 또한 그 이후에 내가 부활할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무엇을 위함이래요?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현실을 보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오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접하려고 하느냐, 또한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겨 살고자 하느냐는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전반을 뒤흔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둘째,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을 것인가? 27절이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 말씀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같이 따라하며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평안을 기쁨으로 누립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우리가 막막한 현실을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하는 우리의 현실에 너무나도 싫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홍해바다 물을 다 마르게 해버리세요. 하나님, 그 문제 같은 인생과 딴 사람과 상황과 현실을 다 치워버려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문제에 그런 조그만 빌미라도 없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의 빌미조차도 없는, 그림자 없는 인생 되길 원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고난이 없어서 평강한 평강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어서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도리어 전쟁 중에서, 소요 중에서, 우리로 따지면 데모 중에서, 환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시끄러움 소란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평안한 평안, 이 참된 평강 에이렌에게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화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 오늘 이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약속받은 평강인 이유인 것은, 여러분 진짜 편안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편안한 사람은요, 하나님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부패할 때 언제 부패합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부패하는가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평강 중에, 편안함 중에 부패하고 교만하여져 엎어지는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문제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 하나님의 부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참 빛이요 구원인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며 계시하시겠다고.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믿음의 실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부르짖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위로보다 그 환난을 뒤집어 엎어 사라지게 하시는, 그래서 죄송해요. 혹시 여기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제발 이 문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이와 같기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번호를 찾고 기별을 찾고 방법을 찾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 붙들려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주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세 번째 비결은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과 함께 떠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가 보면 머무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머무른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좋고 편안한 그런 안락한 상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한국의 상황에서도 그렇듯이 가정이 정말로 안정되려면 주거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이 주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2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쫓겨날 그러한 위험 없이, 부담 없이, 두려움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 가정도 실제로 이와 같은 그러한 불안함과 위험 속에서도 계속해서 살아왔던 것을 되돌아볼 때 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조그맣지만 부족하지만 떠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인간이 오랫동안 바라는 소망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진정 이와 같이 어딘가에 정착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머물러 있는 상태가 진실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상태인가?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머물러 있는 베드로에게, 정착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름의 편안함과 나름의 안락함과 나름의 그러한 계산되어 있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인생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무엇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초청하신 그 믿음의 길,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감히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한 보고 싶어 하지도 아니하는 십자가의 좁은 길이요 험은 길이요 오늘 들어가기 힘든 좁은 문이라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초청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또한 그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이곳이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은 인생으로 계속해서 살기 원합니다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시듯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게 하여 주시는 이 믿음의 모험의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